지난주에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이웃의 명예를 존중해 주어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의 명예, 이웃의 생명, 이웃의 가정, 그것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5계명부터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까지 나열이 되어 있고,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계명은 부모를 존중하라, 그 다음엔 6계명부터 시작을 해서 생명, 가정, 그리고 이웃의 명예, 그리고 재산, 이런 것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6, 7, 8, 9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두기고처럼으로 돼 있죠. 두기고. 여러분, 두기고 그러면 고자가 들어가는, 끝에 고자가 들어가는 인물들이 몇 명 있었죠? 한 사람 생각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뒤에 고자로 끝나시는 분. 고자로 끝나는 이름 누가 있죠? 유두고. 네, 유두고 있죠?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은 친구. 그래가지고 바울이 살려줬던 친구가 유두고. 그 사람은 유씨였습니다. 근데 두기고는 두씨예요. 두기고, 유두고, 그 고자로 끝나는데 또 유씨라고 가고, 우리 목사님은 뭘 몰라, 유두고가 유씨래, 내가 유씨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유씨 계신 분들, 두기고는 신약 성경 안에 나오는 비교적 유명한 인물입니다. 두기고의 이름은 그리스 말로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럭키, 이런 뜻입니다. 럭키라는 이름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에 우리 강아지들 이름을 지을 때 럭키, 많이 지었습니다. 럭키. 그 다음에 많은 이름이 뭐였냐면 쫑이 있었습니다. 쫑. 여러분 개를 안 키워보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개를 굉장히 좋아해서 개를 키울 때마다 이 동네 사람들이 개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그걸 조사를 다 해서 가장 좋은 이름으로 지었던 기억이 나서 쫑이라는 이름이 개 이름으로 유명했던, 아마 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쫑이라는 이름으로 개를 한 마리씩 다 키워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 럭키라는 이름도 그런 이름인데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이 말이죠. 아시아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따라갔던, 동행했던 인물이 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두기고에 관련된 보도가 있는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누구냐 하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느냐 하면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인데, 그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라는 사람이 나랑 같이 아시아로 간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나와 간다. 그 다음 세군도가 있고 더베 사람 가이오가 있고 디모데가 나와 같이 아시아를 간다.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가고, 드로비모가 나와 함께 아시아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갈 때에 함께 했던,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는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자주 기근이 들거든요. 가뭄이나 기근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에베소, 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헌금을 걷었어요.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우리가 구제헌금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작은 교회 돕기 행사를 하듯이 그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걷었는데,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던 인물, 그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거죠. 그렇죠? 회계가 대체로 보면 그 공동체에서는 정직하고 빈틈없고 또 항상 모든 일에 매사에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돈을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대개가 회계 일을 잘 하시는데 이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일 처리도 깔끔하게 하고 또 모든 일에 정직하고 빈틈없고 앞뒤가 똑같은 이런 사람이 두기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에 걸쳐서 갇혔거든요. 한 번 갇혔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갇혔어요. 처음에 갇혔을 때는 좀 자유로운 감옥 생활을 했어요. 좀 먹는 것도 자유롭고 외출도 가끔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첫 번째 감옥 생활이었는데 두 번째 풀려났다가 감옥에 갔을 때는 완전히 진짜 영혼의 생활, 꼼짝할 수 없이 착고를 차고 수갑을 차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2차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옆에서 이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의 시중을 들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바울이 어디서 썼느냐면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썼겠어요. 로마 감옥에서 간신히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에베소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쓴 것을 두기고한테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그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고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두기고가 아니면 우리가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두기고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입니다. 받으십시오. 드렸고 골로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드렸던 인물입니다. 그런 두기고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제 9계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웃의 명예를 존중해 주어라.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기고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나의 사정, 내가 뭐를 잘 알고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모든 일은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의 사정을 두기고가 너희들에게 가서 알려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두기고는 굉장히 바울의 사정에 대해서 해박하게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가보면, 이 골로새서에 가보면 4장 7절에 가보면 이 두기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6장, 에베소서 6장 21절의 내용을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바울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신실한 사람,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가 골로새서 4장 7절과 에베소서 6장 21절 이 두 군데 똑같이 동일하게 평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평가도 받을 수 있고 저런 평가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두기고는 늘 같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은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같은 사람. 늘 초지일관 똑같이 믿음을 신실하게 보존하고 있었던 사람이 두기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바울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 친구,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자식. 내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면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내 형편을 잘 알 것 아닙니까? 친구가 아닌 사람이 내 형편을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둑이고, 그리고 바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둑이고,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신뢰의 사람 둑이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대변인을 세웁니다. 대변인. 이 대변인이 세우면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대변인이죠.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고, 늘 대통령 곁에서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어떤 정책을 구상하는지를 보고 그걸 자기가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잘 버무려서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인 같은 사람, 사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바로 둑이고였다는 겁니다.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지만 이 바울의 곁에서 누구보다도 바울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둑이고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었느냐? 바나바가 있었죠. 1차 전도여행을 같이 갔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고 요한 마가를 데려갔다가 이 요한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라 고생하는 것을 못 견뎌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는 요한 마가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둘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위로의 사람이고 돈이 많은 부자였고, 또 바나바가 나누기를 좋아하고 섬김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또 우욱하는 성격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바울과 팡 부딪혀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둘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 디모데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후임자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지 바울 곁에 늘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디도 역시 바울이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디도도 바울 곁에 오래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마가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울 곁에 오기는 했지만 바울 곁에 마지막에 바울이 숨 떨어지고 순교하기 직전에 바울 곁에 있었지, 늘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은 이 둑이고가 늘 바울 곁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잘 이해하는 사람, 신뢰의 사람, 바울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그를 인정해주고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둑이고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에게나 둑이고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그 사람을 옹호해주고,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사람, 이런 둑이고 같은 인물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둑이고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둑이고가 되셔서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옆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정말 힘이 되는 둑이고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둑이고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 결단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 되겠다. 베드로 같은 사람 되겠다도 좋지만 둑이고 같은 사람 되겠다. 너무나 참 좋은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 자기 집 대문 밖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 대문 담벼락에 어떤 거지가 등을 막 비벼대는 거예요. 이 담벼락에 이렇게 있으면 등을 막 이렇게 비벼대는 거예요. 등을 왜 비비겠습니까? 효자손이 있으면 괜찮을 텐데 효자손이 없으니까 등이 가려우니까 담벼락에다 대고 등을 막 긁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랍비가 그 거지를 보고 불렀습니다. 야, 도대체 왜 남의 집 담벼락에다가 등을 대고 비비냐? 그렇게 물었더니 거지가 하는 말이, 이 옷 속에
이가 들끓어가지고 등이 가려워가지고 이 못 견디게 했어서 이 담에다 대고 등을 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이가 얼마나 많으면 옛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 여자들 머리를 안 잘라요. 나이가 들어도요, 여자들이요, 머리를 길게 길러요. 샴푸 안 합니다. 1년에 한 두세 번 샴푸 할까? 이번에는 했겠네. 구정명절 지키니까, 거기도. 그렇게 했는데, 비가 오면 그냥 비 다 맞고 그냥 그대로 둡니다. 머리에서 썩은 내가 나는데, 빗질을 한번 쫙 해보면, 석회, 비가 말이죠. 이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허연 덩어리로 떨어집니다. 저도 근지러운데. 아주 뭐 말도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파마약, 나중에는 이 약이 부족해가지고 파마약 발라가지고 이렇게 빗질하면 막 이가 그냥 막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파마약 발라가지고 이도 제거하고 그랬는데 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가 많으니까 가렵죠. 그래서 막 벽에다 대고 긁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그 거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깎아주고 음식을 잘 차려서 먹여준 다음에 용돈까지 줘서 보냈어요.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또 랍비가 이렇게 나와보니까 남자 거지 여자 거지 한 쌍이 이 랍비 집 벽에다 대고 등을 또 대고 말이죠. 긁고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랍비가 하도 기가 막혀서 며칠 전에도 거지가 와서 자기 집 담벼락에다 대고 등을 비볐는데 또 이번엔 남자 여자 거지가 와가지고 등을 비비고 있으니까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두 남녀 거지가 하는 말이 우리가 부부인데 등이 가려워서 담벼락에다가 등을 비벼대고 긁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은 이 랍비가 거지 부부에게 멀쩡한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치면서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도리어 이 남녀 거지 부부가 랍비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엊그저께는 거지가 집에 담벼락에다가 등을 비벼가지고 막 긁으니까 집으로 불러들여서 목욕시키고 새 옷 사입히고 또 먹을 거 주고 용돈까지 줘서 보냈다고 하던데 우리도 그 소식 듣고 와서 담벼락에다가 등 비볐는데 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소리를 지르고 가라고 하냐고 푸대접하느냐고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어떤 대답을 했느냐면 엊그제 거지는 혼자이기 때문에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도와준 것뿐이고 당신들은 부부니까 서로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거지 부부에게 타일러서 쫓아버렸다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이득을 취했다고 나도 거기 빌붙어서 한번 이득을 취해보자.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가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랍비가 자기들 불러가지고 목욕시키고 새 옷 주고 용돈 주고 음식 줄까봐 등 비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진짜 거지가 바로 그 남녀 부부 거지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남에게 미대는 거. 이거 신실한 일꾼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진실한 일꾼은요, 언제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등을 긁어줄 수 있는 부부가 서로의 등을 긁어주어야 되는 것이고, 등을 긁어주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바란다는 거, 자기 할 일 하지 않는다는 게으른 모습이죠. 이런 사정을 잘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 랍비가 지난번 거지들한테 그렇게 했다더라. 야, 우리도 가서 그 이득을 취해보자. 내가 아는 정보와 소식을 가지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의 사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형편을 잘 알고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남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치사하고 비열한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전설에도 나오는 도깨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혹 달린 아저씨가 도깨비 집에, 도깨비 마을에 갔는데 혹 띄워줘가지고 좋은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노래가 어디서 나오냐가 이 혹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도깨비가 혹 띄워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혹에서 나온다니까 너 지난번에 그렇게 해갖고 속았는데 그 사람 혹도 네가 붙여가라 그래가지고 혹 2개가 돼서 왔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동화 잘 읽으시죠? 가끔 옛날 동화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남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하는 거, 이게 바로 나쁜 사람들이죠.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두기고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갔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에게 보낸 것은, 이제 가지고 이제 골로새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바울과 지금 동역자들이 처해 있는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남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남을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 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 아까 말씀드렸던 바나바. 이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라는 특징을,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위로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위로의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에게 힘들었겠다. 정말 너 고생했다. 이게 위로의 시작입니다. 누가 힘든 일을 막 했다 그러면 그런 거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 끝. 싸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사람한테 야,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닌데 뭐 그렇게 징징대냐 이러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힘들다 그러면 그래 나도 해봤는데 정말 힘들어. 근데 네가 나보다 더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야, 그게 뭐가 힘드냐. 나도 해봤는데 그거 힘 하나도 안 들어. 너 같은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친구 없어지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없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친구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친구 없어져요. 힘들다고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학문적으로 위로하는 방법을 정리해 준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료화, 정상화, 지지. 이게 위로의 방법이에요. 명료화, 정상화, 지지.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명료화, 정상화, 지지. 이 뭐냐 하면 상대방을 아픔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너 정말 힘들었겠다. 너 정말 아팠겠다. 이걸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명료화예요. 네가 힘들었겠다. 네가 어려웠겠다. 이걸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이 위로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발자국,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힘들다 그러면 와, 진짜 힘들었겠는데. 와, 정말 고생했다. 어떻게 네가 이런 일을, 정말 힘들었겠는데. 명료하게 네가 힘들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 그 명료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위로의 첫 스타트예요. 그 다음엔 뭐를 해줘야 되냐? 정상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정상화라고 하는 말은 네가 그런 일에 아파하고 그런 일에 슬퍼하고 그런 일에 네가 힘들어하는 건 정상적인 일이지 특별한 일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겪고 있는 일이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너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 슬픔 겪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 그리고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야. 나 같아도 너 같으면 나는 더 슬퍼했고 나는 못 견뎠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가 하는 일이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일. 이 정상화가 위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아파하면 그래, 나 같으면 너보다 더 했을 거야. 나는 못 견뎠을 거야. 그래, 넌 너무 잘 견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정상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위로가 뭐냐 하면 지지예요. 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걸 지지하느냐? 이제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버님이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너를 얼마나 이뻐해 주셨는지 너 알 거야. 아버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너 지금 이렇게 슬퍼하는 거하고 마음 아파하실 거야. 돌아가신 분이나 슬픈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지지하고 이 사람을 응원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위로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는 가정에 가서 유가족들에게 얘기할 때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너 정말 지금 이 슬퍼하는 거 이런 거 마음 아파하시면서 너 정말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니? 너를 얼마나 아끼셨니? 이렇게 자기 가치를 인정해주고 자기 가치를 하나님 또 돌아가신 분 우리 모두가 다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너를 이뻐해 주셨는가. 이게 바로 지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마지막 위로의 단계입니다. 그거면 끝이에요.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초상난데 가보면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 정말 아버님 어머님하고 참 잘 살았는데 네가 잘 참 모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가셨다며 너 많이 아프겠다 힘들겠다 나도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내 느낌을 아는데 너는 더 슬퍼할 수밖에 없겠다 이러면서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정상화 명료화 지지 이 세 단계가 위로하는 단계인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위로하는 단계를 잘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그까짓 게 뭐가 힘들다고 그것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야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냐 인마 아이 자식 이 사나이 자식이 말이야 생기다 말았어 아이고 야 인마 이겨내 인마 이거 좋긴 해요.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일 때문에 염장 지를 때가 있어요. 염장을 지르는 거죠. 여러분 염장 지른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염장? 이게 염장이라는 말이 소금과 간장이라는 뜻이에요. 소금과 간장은 언제 씁니까? 음식을 절일 때 쓰는 거예요. 음식을 절일 때 쓰는데 염장 지른다라는 말은 소금과 간장을 적절하게 음식에 붓는다는 게 아니라 확 부어가지고 못 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장 지른다는 말은 니나 내나 다 틀리게 만든다는 거, 아주 사태를 그르친다는 거, 이게 염장 지르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슬프니까 너 좋냐, 임마?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황이나 판단을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슬퍼하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염장을 지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염장 지르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용서할 게 있나? 너 회개할 거 있나? 생각해봐 임마. 너 하나님 앞에 그따위로 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신방을 가가지고. 이거 안 될 일이에요. 염장 지르는 일이에요. 그건 본인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가셔서 너 그렇게 당한 거 보니까 너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거 회개할 거 있다 보다.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목회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도와준답시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염장질러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목회자가 그걸 수습하는데 2달, 3달이 걸린다니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위로하고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고 지지해주고 상대방의 슬픈 불편한 상황을 이해해주는 두기고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사랑받는 인물이 두기고였어요. 사랑받는 인물.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동호회, 동양회, 동향 모임, 동창회,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군대 동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동기들 이 모임에 제일 강한 동기가 해병대 전우회, 그 다음에 고대 동창회, 이런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인간관계는 여러 인간관계에 얽힌 관계가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달이 건너면
그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제가 KWMA 사무총장님하고 미국에 가서 같이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선교사들, 선교부 대표들 만나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 자기가 신학교 졸업하고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제가 아는 분이 장로님으로 계셨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님 아느냐고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가족이 말이지 내가 잘 아는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한 다리 건너서 그분이에요. 여러분, 한국에는요, 한 다리 건너면 걸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걸칩니다. 길 다니면서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마세요. 어제도 보니까 목사님이 말이죠, 과격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목회는 막 열심히 잘하시는데 성격이 과격해가지고 운전하면서 잘못하고 막 끼어들고 그러면 문 열어갖고 욕을 막 한대요. 에이씨 말이야, 17 다음에 말이야, 막 강아지야 이러면서 막 그래. 그때 이 목사님이 말이에요, 자기 교인인지도 모르고 문 열어놓고 야 이 강아지야 이 17 다음에 녀석아 딱 그랬어요. 근데 이 교인이 운전을 잘못했겠지. 목사님한테 욕을 얻어먹었으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목사님이야. 자기를 못 알아보고 막 욕을 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다리 건너면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도 대하셔야 돼요. 저 사람 나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처신하셔야죠. 그거 나중에 낭패당해요. 옛날 말에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나중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게 세상의 진리예요. 세상의 진리라니까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나한테 쓸모없을 것 같지요. 언젠가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그 사람이 필요해.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싫어했던 사람이.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내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나눈 대화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미소가 피어오릅니까? 성질이 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이 두기고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미소가 피어나고 흐뭇한 기억에 젖어들게 만드는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이게 바로 이웃의 명예를 존중해 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 생각하면 성질이 막 나고 막 화가 나고 먹던 밥이 그냥 올라오고 밥알이 딱 쓰고 이런 사람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사랑받는 사람 두기고 이 사람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어려운 분들 많습니까? 그들 낙 없습니다. 별로 유쾌한 일 없고 힘든 일만 경험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그 어려운 사람에게는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큰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물, 그 사람이 바로 구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이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에게 기쁨을 정말 충만하게 많이 주기 위해서 먹이나 종이로 얘기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크게 기뻐해 주고 싶어 한다는 이 요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헌신과 사명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 여전도회, 내 남전도회, 내 기관,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직접 만나서 따뜻한 말할 수 있고 그를 이해해 줄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데 최고의 사람이에요.
헌신의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저 사람에게는 정말 기쁨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에이그, 저거는 그냥 막 보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뒤통수로 그냥 안 보이는 거 그냥 뭘로 망치 안 보이는 총 있으면 팍 쐈으면 좋겠다.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하셨어요. 목사한테 와서도 그랬어요. 이 목사님 말이죠. 내 남편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이 안 보이는 총 있고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확 그냥 그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남편을 안 보이는 총으로 소리 안 나는 총으로 확 그 다음에 뭐겠어요? 죽였으면 좋겠단 말이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과 부부 사이, 아내와 부부, 남편, 이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정말 저 사람은 기쁨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두기고 같은 인물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도요, 에베소 교인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에베소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느냐?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런 얘기를 쫙 했다고요. 그 얘기를 쫙 했는데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그런 놈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않는 못된 놈들, 못된 짓들만 골라 사는 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받는 두기고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잘 맞춰서 기쁨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 이게 두기고 같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며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다 하는 거잖아요.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건 다 하는 건데 뭘. 그거 뭐 특별한 일이라고 내가 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다 하는 일이에요. 다 하는 일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정말 만나면 눈에서 불이 나오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얼마나 적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후일의 전설에 의하면 두기고는 순교할 때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바울의 추천에 의해서 디도가 목회를 하던 그레데 섬, 이 사람들이 굉장히 못된 사람들이거든. 그레데 섬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한우리교회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주 못된 놈들. 이게 그레데 사람들이었는데 그 디도가 이 그레데 사람들, 이 디도의 후임자로 이 두기고가 그 그레데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베레아 교회. 신사적인 교인들이 있었던 베레아 교회. 우리 하누리 교회가 베레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레데 교회 같은 교회 되면 안 돼요. 아주 인간성도 못됐고 아주 질 나쁜 친구들이 이 그레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디도가 가서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겠지. 디도 사진은 제가 보질 못했는데 아마 머리털 하나도 없을 거예요. 디도가. 근데 그 디도의 후임자로 누가? 두기고가 가서 목회를 그레데 섬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9계명,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 두기고를 연결한 까닭은 뭐냐? 이웃의 명예를 존중해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신실한 두기고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계명 딱 그러면 여러분 두기고를 꼭 연결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기고 같은 인물이 되기를 여러분 작정하시고 그 두기고의 인격, 신앙의
품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정말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두기고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저는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두기고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두기고가 되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두기고를 오늘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복 있고 행복한 2022년을 보내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